창세기 37장부터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7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어떤 소설보다도 그 어떤 방송 드라마보다도 재미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7장이야 이제 요셉의 생에 나오는데, 요셉은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11번째 아들. 그런데 그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 아이는 살고 엄마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특별히 이제 엄마 없이 어린 그것들을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고 특별히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어떤 베냐민도 사랑했겠죠. 근데 하여튼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형들이 한 10명이 되겠네요. 10명의 형들이 볼 때 너무 요셉만 사랑한 것 같으니까 그 형들 마음속에 요셉을 미워하는 미움이 생긴 거예요. 자, 오늘 어머니 날인데 이제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어머니 잘 공경하십시오. 그래야 오래 살고 잘 되니까. 근데 대부분이 이제 어머니들이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겠는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겠는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편파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우선 외아들, 외동딸, 그건 이제 편애가 아니겠지만은 이 아들 둘 이상 자녀가 있으면 이게 말 잘 듣는 아들한테는 더 사랑이 가고 말 안 듣는 아들한테는 저놈 그냥 괜히 미운 감정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 야곱이 편파적으로 요셉을 더 사랑한 그것 때문에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형들이 이 요셉을 들에 자기들이 양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형들한테 오니까, 오니까는 요셉이 오니까는 요셉을 처음에는 누가 제안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거기 이제 누벤이나 유다가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물 없는 샘이 있었는데 그 구덩이에 이제 쳐 넣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집트로 가는 그 그때는 납타였겠죠. 이렇게 이제 그 장사들이 무역하는 보따리 장사겠지. 장사들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구덩이에서, 우물 구덩이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팔게 되냐면은 왕을 호위하는, 요즘 말로 하면 경호원 대장, 호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게 돼요. 자, 보십시오. 결과가 편애한 결과, 부모가 편파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한 결과가, 그 중에 가장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집트, 그것도 다른 나라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손자들한테도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누구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해.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누구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해.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자녀들한테, 손자들한테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10손가락 다 깨물면 다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왜 나만 미워하고 누구만 사랑해? 그러면 야 이놈아 10손가락 다 깨물어 봐라. 다 아프다. 뭘 내가 편파적으로 사랑해. 다 똑같이 사랑하지. 그런데 느끼는 쪽에서 그렇게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골고루 사랑하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사랑하기도. 골고루 베풀어 주려니까 이것도 힘들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편파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에 개입해서 이제 형제간들이 죽여버리자, 그러지 말고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았는데, 어쨌든 37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면은 아주 스토리가 아주 재미가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짚고 넘어가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교훈이 뭔가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을 왜 기록했나?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우리의 배움,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일단 야곱의 그 편파적인 사랑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구 집에? 보디발이라는 호위대장, 이집트 왕 호위대장 보디발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 요셉이 17살 때예요. 17살 때니까 한참 얼굴이 아주 이뻐지는 그런 나이니까, 이 호위대장 아내가 요셉이 너무너무 이쁘니까는 자기 남편 이제 궁궐에 근무하러 간 사이에 요셉아 나하고 동침하자, 요셉아 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자꾸 여러 번 하니까는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는데 왜 안 넘어가냐면, 하여튼 성경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자기는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신앙이 있어서 이 여자가 유혹을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는 이게 옷을 잡으니까 이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 최고 승리하는 비결은 도망가라. 그러니까 그 호위대장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옷을 이렇게 잡으니까 옷이 남아있잖아요. 그 옷을 가지고 남편에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옷을 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또 거기 죄수들이 있는데, 그 죄수들은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어떤 죄를 범해서 지금 거기 그 감옥에 가둬놨어요. 거기서 이제 또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나, 보디발 그 집에서도 이렇게 딱 보니까는 보통 청년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청년 같다. 그래서 인정을 받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주 성실하고, 또 그게 이제 성경에 읽어보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좀 긍휼히 여기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은총을 받도록 그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 왕 밑에서 섬겼던 신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인데,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해석을 잘 해줍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근데 그 꿈이 들어맞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 다시 회복돼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복직이 됐고, 떡 맡은 빵을 맡은 그 사람은 댕강, 이제 사형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이 이제 다시 복직이 되니까 그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내가 지금 억울하게,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좀 감옥살이 하니까 왕한테 좀 잘 말해서 나 여기서 풀려나게 좀 해달라. 알았다고. 그래 놓고는 잊어버리는데 2년이나 걸렸어. 2년 지나는데 왕이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에 저 보디발 그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딱 맞았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7년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흉년이 드는 그런 꿈입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 읽어보면 여러분 재밌어요. 꿈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7년 앞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돌아오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많이 저축해 두었다가 흉년이 오면은 그걸 백성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세요. 들어보니까는 그 일을 이 청년이 하면 딱 맞겠어. 그래가지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을 해요.
그때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 그러니까 보세요. 17살 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13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남의 종으로, 그것도 노예로, 또 감옥에도 한 10여 년 했겠지. 그런 고생 끝에 30세 때 총리가 됐어요.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들어왔어. 이집트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도 흉년이 드니까 이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야곱이 아들들한테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좀 팔아오라.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형들이 누구를 만나요? 이집트 총리를 만나는데 요셉인 줄을 몰라봐. 약 13년이 지나서 이제 30대가 되니까 10대 때 얼굴이 나중에 성인이 되니까 얼굴이 좀 변했겠지. 이제 몰라보는데 요셉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그냥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이제 친동생 베냐민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렇게 참 보고 싶은 형들이 나타나니까 그래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그 양식을 이제 주고 나중에는 자기를 밝혀요.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 바로 나입니다. 그 형들이 그래도 잘 안 믿는데 나중에 이제 믿게 되는데 아버지와 형들 다 이곳으로 이사 오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 그리고 이제 형들 동생 다 이집트로 이사를 오는데 좋은 땅에 왕한테 얘기해서 그 고센 땅인가 거기서 이제 주거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이제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가 여기 읽은 본문은 본문에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때가 요셉 한 50세 때쯤 돼요. 50세. 14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은 뒤에 야곱을 장사 지내고 자기 형제들과 및 자기 아버지를 묻으려고 자기와 함께 올라간 모든 자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스라엘에 가서 장사 지내고 다시 이제 이집트로 돌아온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뺑 믿고 동생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 거다. 아버지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는 보세요.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형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수가 17살 때 형들이 악한 짓을 했어요. 동생한테. 그러면 이게 지금 17살에서 30 그러면 이제 13년인데 거기서 7년 풍년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20년 흉년 때 만났거든. 흉년 20년 후에 만났어요. 20년 후에 만났는데 거기서 야곱과 형들이 다 와서 함께 살고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50세쯤 되니까 계산이 어떻게 돼? 아까 계산해보니까 하여튼 33년이 흐른 거예요. 33년이 흘렀는데도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어서 언제 이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보복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산 거예요. 날마다. 여기서 뭘 배우게 되는가? 아까 이제 편애하면 절대 안 된다. 이제 그걸 하나 배울 수 있고 여기서는 죄 짓고는 못 살아. 그 죄책감이 계속 안 편하게 한 거야. 언제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동생이 아주 이집트 그 권력자가 됐으니까 우리는 죽었다 그래가지고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종인이다. 납작 엎드려갖고는 당신의 종인이다. 제발 보복하지 마시고 그렇게 지금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메시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이제 인간 관계 속에서 용서가 꼭 필요합니다.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최초로 관계를 누구하고 맺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하고 관계 맺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보다 어머니. 어머니 젖을 빨면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한 3살 성장하면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애기들이 고집이 나와. 고집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해. 근데 그 고집이 점점 성장하면서 막 다투기 시작해. 다투면은 이제 자존심 때문에 각기 갈라져. 서로 헤어져. 그래서 이걸 관계가 깨어졌다고 그래. 처음에는 사이 좋았는데 나중에 사이가 갈라지게 돼. 이게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거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부활 생명을 또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복음인데, 관계가 깨어진 누구나 다 집집마다 또 형제간들, 뭐 부모 자식 간에 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해결책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새 사람이 돼요. 이걸 거듭난다고 그러는데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값이었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여튼 시간은 점점 지나가네. 여기 보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으면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이걸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또 하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용서하소서. 이게 빌어야 해요. 잘못해놓고는 용서를 빌지 않으면은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 저쪽에서 나한테 잘못했으면은 용서를 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은 용서해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해야 관계가 회복이 돼. 깨진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근데 하여튼 더 읽어보면은 놀라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18절 이제 요셉이 울어요. 막 울어. 응? 용서하라 울어.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 형들이 지금 벌써 한 20년이 지나고 뭐 30년 지났는데도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나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을 용서한다. 왜 나를 못 믿느냐?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18절에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막 그러니까는 이게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 보복하지 않는다.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나 보복한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서 지금 19절, 20절에서 우리가 놀라운 걸 깨달아야 하는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뭔데 당신들을 심판하고 당신들을 벌하느냐. 하나님도 벌하지 않는데 내가 뭔데 당신들을 벌하느냐. 20절에 보니까 20절 오직 같이 깼어요. 오직 당신들로 말하는데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라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노예로 팔려갈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 그리고 그 감옥 생활을 10여 년 감옥 생활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해를 못했는데 20년 후에 자기가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와 형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이집트 총리가 돼서 아버지와 형들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섰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었구나. 여기 계획이란 말 나오잖아요 지금. 응? 형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아신 거예요. 7년 풍년, 7년인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야곱과 그 12아들이 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미리 다 내다보고 아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는데 그 방법이 형들이 노예로 파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 아버지와 형들을 자기들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 과거 그 고생한 감옥 생활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 고생을 내가 허락하셨구나. 내가 고생하도록 허락하셨구나. 근데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이집트 총리가 될 수 있었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집트 총리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고생을 거쳐서 나중에 나를 잘되게 해가지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믿음으로 해석했고 긍정적으로 해석했고, 만약 요셉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당장 형들을 그냥 자기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당장 감옥에 가두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그런 고생을 거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구나 생각하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신앙이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기본적으로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값이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죄값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게 회개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주님 영접합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살면서 믿음의 생활이 점점 이제 연조가 깊어지면서 이렇게 믿음이 자란다. 자라는 표가 뭐냐? 믿음이 자란다는 표가 뭔가? 어떤 사건이든지 그걸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요. 위헌은 없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내가 이런 환경, 이런 사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좀 깨달아야겠습니다.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고난, 고통이 있습니까? 근데 해답이 모르겠어. 그러면 이런 성경에서 뭘 배우냐면 지금은 해답을 모르지만 10년, 몇 년 후든지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해답을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주님은 그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겠냐고요.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선하신 뜻이 있으셨군요. 여기 보세요. 형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뭐가 되도록 선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아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다 그런 뜻, 좋으신 하나님, 그걸 믿으셔야 해요.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형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요셉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은혜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런 표현이 있고, 형들에게는 그런 말이 없어. 뭐 주님이 형들과 함께 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물론 이 사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리려고 이제 그 요셉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흉년 7년 흉년 들었을 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쪽으로 보내서 살리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맨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30년이 지났는데도 뭐 두려움 속에 사는 거야. 이걸 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20년 30년이 지나도 제가 우리를 언제 죽일런지 몰라.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 건지, 믿음 없이 살면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찌 될지, 내일이 어찌 될지, 다음 달에 어찌 될지, 어떻게 될란지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절대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믿음이 좀 점점점 자란다는 표시예요. 주님께 내려놓으라. 이런 뭐 어떤 분이 책을 쓰니까 그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제 일본이 뭐냐면 내려놓으라. 그 책이 막 팔리니까는 다음 분이 뭐라고 하냐면 더 내려놓으라. 이걸 어떤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더라. 내려놓는다, 뭐 마음을 다 똑같은 의미예요. 믿음으로 살라, 그 똑같은 의미. 주님께 맡겨라, 다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내가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 마음을 비우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보복 원수 갚는 것도 주님이 내게 맡기라 했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그것이 신앙이 조금씩 자란다는 표고, 신앙이 좀 자랐다는 표는 뭐냐면, 용서를 할 줄은 몰랐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면서 그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좀 사랑하고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나도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믿음이 자란다는 표예요. 결코 용서 못해요. 죽어도 용서 못해요.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한다고. 죽으면서도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눈을 흘기고 죽는 그런 사람 봤어.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거듭나면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이렇게 싹 들어오면은, 죽을 때 어떻게 하면서 죽겠어요? 니캉 내캉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용서해라. 응? 내가 참 실수했다, 잘못했다, 용서해라. 너 나한테 이런 잘못한 일인데 나도 너 용서한다. 그리고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셔야 그 남은 유가족들이 그 유언을 두고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어지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어? 야, 진짜 우리 주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보네.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 아까 내가 뭐라고 설교할 때로 아멘 하시더만. 준비한 거 빨리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예?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잘 되고 봐야 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잘 됐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지, 만약 끝까지 감옥 생활을 해봐라, 용서는 무슨 용서? 응? 그럼 우리 특히 믿는 자들이 잘 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잘 돼요?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셔야 해요. 구약의 축복은 땅의 축복이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신약은 좀 다른데, 하여튼 잘 돼야 해요. 요셉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없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분노, 증오심, 미움이 없었어요. 요셉이 왜 그렇게 됐을까?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인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노예로 팔릴 때 동전 20냥인가 받고 팔렸잖아요. 그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여기서 배우는 교훈, 죄를 용서받으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제 형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들로부터 자유, 마음의 상처들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고, 과거로부터.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이 생기면 나쁜 감정들이 사라져. 복수심, 막 쓴뿌리,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믿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져요. 그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의 능력은 나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행복이 나와요. 깨어진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용서로. 근데 용서 한번 하려도 용서가 안 돼.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용서의 주님이 오시면. 용서의 주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조금씩 한 번에 안 되죠. 조금씩 설교를 듣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변해서 용서가 돼요. 용서하고, 요셉은 용서하고 뭐라고 아까 표현하냐면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부양하리이다. 얼마나 요즘 통 크게 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통 크게 그 말이 나오던데, 요셉의 마음이 통이 커진 거예요. 용서만 한 게 아니고 당신 형들하고 형들 조카들까지 내가 부양하겠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용서의 능력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형들과 조카들이 아주 새 출발하게 되는, 이게 용서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주님의 용서를 경험을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 나의 죄값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주님을 영접을 하셔야 합니다. 경험을 하셔야 해요. 주 예수님이 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경험을 하셔야 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경험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주님처럼 이제 용서해야지 자꾸 그렇게 되뇌이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게 돼요. 그래야 용서를 잘하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지? 왜 네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이 왼수야? 그럼 그 집에서 태어나게 한 건 누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사람, 사건, 전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6절.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불쌍히 여기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히 여겼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고 믿기만 해도 구원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여 제 마음에 긍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가득 차면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상속받고 싶으시면 용서를 잘하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복이 그 사람의 그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에베소 4장 32절 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슨 초이스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요셉처럼 이렇게 좀 넓어지고 통 크게 사랑도 베풀고 누구를 닮아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20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은 암송 구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믿읍시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선이 되도록 아주 좋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